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소통하며 행복한 우리 모두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제가 교재 74페이지를 읽겠습니다. 7장에서 시작된 환상은 8장과 9장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아모스는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세상에 대해 고발하며 그들이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나 분위기는 반전되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에 대해 증거합니다. 다윗의 장막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한정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무리로 확대됩니다. 결국 아모스의 모든 선포는 하나님의 뜻은 진정한 회복과 구원이다라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오늘까지 해서 이제 아모스서 말씀을 다 읽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7장 말씀부터 잠시 보면 7장에 재앙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시면 1절부터 보면 메뚜기 재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불의 재앙, 그리고 7절에 보면 다림줄의 재앙, 그리고 오늘 8장 1절에 보면 여름 과실에 대한 재앙, 그리고 제일 뒤에 9장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재앙, 이 5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아모스서 마지막에 이 5가지가 나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꼼꼼하게 보지 않지만 한번 보면 첫 번째 7장 1절에 하나님께서 메뚜기로 심판을 하시겠다 하고 마음의 계획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7장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하나님 재앙을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기도를 듣고 재앙을 철회하십니다. 두 번째 불의 재앙이 4절에 나오는데 불로 징벌할 것이다.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널 봐서 그러면 용서하겠다. 용서하십니다. 근데 세 번째 다림줄 재앙은 좀 달라집니다. 용서해 달라고 하니까 이것은 8절 말씀 뒤에 보면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8장 1절에 보면 여름 과실 한 광주리를 내가 환상으로 보여주셨다. 여름 과실이라는 게 뭘까요? 여름 과실은 꼭 여름에는 과일이 맺어지는 것처럼 심판이 임박했다. 내가 이 심판을 반드시 내리겠다. 그렇게 하고 5번째가 재앙이 실제 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장, 8장, 9장의 첫 번째 교훈은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때를 열어 주실 때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5가지 재앙이 있는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계획했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알았다. 세 번째 다림줄 재앙은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하지 않겠다. 네 번째 여름 과실 재앙, 임박한 미래의 재앙을 줄 것이다. 그리고 5번째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예언서를 계속 읽고 있지만 갑자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어느 날 예고 없이 심판을 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돌이키라.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끊임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주셨는데 끝까지 그 기회에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는 것이 아모스서의 마지막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기도하시러 나오셨는데 기도하시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은 해결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자꾸 이것에 대해서 부담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돌이켜야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쓰실 것이구나. 마음으로는 느낌이 오는데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것이 있을 겁니다. 이 새벽에는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나 하나님 앞에 갚지 않은 것이 혹시 나에게 남은 것이 없는지, 하나님 앞에 입술로는 시인했지만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 주시는 오늘이라는 이 새벽의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셔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판을 다 받지 않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실까요? 미루시다가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 그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가? 그 범죄의 내용이 8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나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가난한 이웃을 힘들게 했다는 거죠. 어제 말씀드린 대로 호세아서는 하나님에 대한 내 사랑이라면, 아모스서는 이웃에 대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저울을 속이고 돈이 많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 얼마 되지 않은 것까지 끝까지 착취하고,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분노를 주고 미움을 주고, 그래서 온 나라의 백성들이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갈등하게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는 거죠. 우리는 자칫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은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아모스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큰 죄악이다. 이것이 아모스서의 교훈입니다. 그게 4절부터 6절 말씀, 가난한 자를 삼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 집이 없으니까 편하게 말씀드린다 오해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집이 있으셔서 전세나 월세로 이렇게 이웃에게 이렇게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전세금 완벽하게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만한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죄송한데요, 혹시 여러분 먹고 살 만큼 있으면 전세나 월세 좀 싸게 해주십시오. 싸게 주시고, 그분들이 아니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좀 깎아서 이렇게 달라고 안 해도 어떻게 깎아주십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처음부터 그러지 말고 그때 가서 뭐 다 어렵고 힘든데 그러면 이왕 말 나왔으니까 한 가지 부탁 좀 해도 되겠습니까? 뭡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우리 교회 안 나와도 좋으니까 가까운 교회 가서 하나님 믿어보십시오. 제가 하나님 믿으니까 인생에 이것보다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고 확인하고 그렇게는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만 말해도 그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야, 참 저분은 신앙 때문에 돈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참 대하는 태도나 인상이나, 분명히 주인이신데 어떻게 저렇게 인상도 좋으시고 친절하실까 했는데, 예수 믿으면 사람이 저렇게 훌륭하게 보이는구나. 나도 이번 기회에 주님 좀 믿어봐야 되겠다. 그게 훨씬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시 여러분 택시 타시면 잔돈 조금만 남으면 그냥 기사님한테 잔돈은 됐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운전하시는데 얼마나 피곤하고 힘드십니까? 안전운전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기쁘고 좋을까요? 그런 아름다운 미담들이 작은 것이면 자꾸 쌓이면 그게 쌓여서 그분들이 어느 틈에 하나님께서 탁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근처에도 상가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약수 하이츠 상가나 가까운 데 가셨을 때도 항상 밝게 인사하시고 항상 친절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웃 주민들이 보았을 때, 야, 신일교회가 있는 게 참 행복하다. 신일교회 성도들 때문에 우리가 더 이쪽 지역에서 영업하는 게 기분이 좋다. 그런 평가를 받아야 교회가 잘 되지. 교회 항상 불 켜져 있고 주일마다 예배당에 사람들은 많이 나오는데 그분들 표정이 딱딱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모스의 교훈은 내가 변한 만큼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변해야 하고, 그래서 그 이웃이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삶의 실천을 통해서 이 지역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귀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첫 번째는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해야 한다. 두 번째, 회개할 내용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아모스의 중요한 권고가 있습니다. 우리 8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게 참 슬픈 표현입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제사가 많았고 선지자가 많았는데 말씀을 못 들은 기갈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귀에 듣기 좋은 말, 마음의 죄악을 지적하지 않는 부담 없는 축복의 말씀은 듣기 좋아했는데 정작 하나님 필요한 말씀은 듣지 않았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 7장에 보면 아모스하고 아마샤가 나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 앞에 선 선지자고 인기가 없었지요. 심판을 말하니까. 근데 아마샤는 보이는 왕들을 의식하고 백성들을 의식해서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좋은 이야기만 했습니다.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했지만 하나님 뜻과 관계없는, 그러다 보니까 아모스 외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말씀 읽을 때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2월달까지 소선지서 읽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거든요. 솔직히 우리들끼리 이야기로 부담스러우셨죠? 계속 심판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설교하는 저도 엄청 부담이었습니다. 계속 죄 이야기, 심판 이야기만 하는데 성도들도 삶이 힘든데 좀 위로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내가 잘해주겠다 이런 말씀은 거의 없고 계속 지적만 하는. 근데 여러분, 이것도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과 함께가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때로는 내 양심에 꽉 박히는 말씀, 때로는 그 말씀을 읽어서 자꾸 마음에 부담되는 말씀일지라도 입에 좋은 약은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이한 거 아닙니까? 양약은 고구나 이어 병이요 충언은 여거이나 이어 행이니라.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몸에 좋은 것이고 충성스러운 말은 귀에는 거슬리지만 우리 행동에는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래서 항상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새벽 기도를 잘 나오셔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 순서대로 읽고 말씀과 함께 열심히 기록하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때로 힘들고 부담스러워도 내가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나를 맞추고 하나님의 입장에 내 입장을 맞추고 그래야 우리가 더 성숙한 신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나를 변화시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어느덧 오늘이 2월 1일입니다. 언제 1월이 지나갔나 싶습니다. 새롭게 맞이한 한 달도 말씀과 함께 새벽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한 성도로 변화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의 회개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겸손히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저를 변화시키는 이 2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